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가 또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생사화복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저희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은 이런 예배 제도, 헌금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살아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이 큰 뜻을 실현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와 같이 큰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폭우를 통해서 또한 이 기후변화가, 생태계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올해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기후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미 벌써 전 세계 곳곳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에 길은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전문가들의 시각으로는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여기에 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와 같이 저희들이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에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염원이 곧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먼저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여진 간절함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드리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헌금 드리는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대면으로 또 이 비대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은
피하지 못할 일 때문에 이제 차후에 녹화된 걸로 또 예배를 드리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진실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자,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 사함은 죄사함.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절 하나 개정개혁에다가 죄절 하나 더 넣어놨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구약에도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또 레위기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기구 그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동원되는 기구 하나하나를 다 정화시켜야 됐습니다. 정화시키는데 먼저 뭐부터 정화시키는가 하면 사람부터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양의 피를 뿌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피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명. 이게 이제 양의 피로 이제 양의 죽음으로 대신 그들을 이제 정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왜 양의 희생의 죽음의 피로 정화를 시켜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게 되면은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주 비슷한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뵙는다, 그분을 면전에 이제 대면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죽으면 배우는가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 면전에서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고서는 살 데가 없다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면전을 직접 경험하고 나게 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감히 그분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냥 뭐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뭐 은혜롭고 자비롭고 뭐 사랑이시고 그렇게 그냥 뭐 말해요. 그냥 쉽게 그냥 은혜롭고 자비롭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근데 그분을 대하고 나면은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말만 가지고서는 잘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무시무시하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설명이 어려운데요.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있는데 마음대로 그냥 막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요. 감히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도 생각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뭐 그냥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왜 그게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지가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 히브리어는 모음과 자음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익숙해진 다음에는 모음 없이 자음만 가지고도 쓰는데 별 불편이 없습니다. 그 모음은 주로 이렇게 점으로 찍어요. 그 1.1획도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히브리어의 그 모음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 찍고 둘 찍고 셋 찍고 뭐 이제 아니면 약간 이제 이렇게 우리의 그 우자 우 조금맣게 이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모음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냥 자음만 이렇게 써 놓습니다. 그 모음은 발음하는 데 필요한데, 익숙한 다음에는 그냥 이제 불편 없이 이렇게 다 아는 단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어를 감히 발음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고 넘어갔는가라고 하게 돼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모음을 기록을 해놔가지고서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정확한 발음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음에다가 요 그렇게 찍어보고 저렇게 찍어보고, 그게 이제 야훼 야훼 여호와 이런 게 이제 이게 여호와나 야훼 중에 하나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추정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입니다. 그 이제 계약을 맺는데 먼저 그들에게 양을 죽인 피를 갖다 뿌리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오셔서 이제 계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오셨다. 그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람에게는 이제 구름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임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계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 네가 가서 대신해,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중재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그 자리에 직접 임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사람이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의 피로다가 이제 대신해서 이제 양의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이제 죽은 것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대신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하나님 면전을 대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이렇게 가려줘 가지고 죽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뵙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었고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이렇게 이제 봤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함부로 이름도 갖다가 남용하고요. 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와닿는 게 아니에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애들이 조그만 일은 이제 돌 지나가지고 이제 어정어정 걸음마 하고 그러는 놈은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서 가지고서 이게 뭐 수염이고 뭐고 자투에 뜯으려고 달라들어요. 나도 우리 애한테 많이 얻어맞았어요. 이 자식은 약간
이제 한 돌 지나가지고 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낯을 좀 많이 가려요. 내가 가면은 가까이 안 와. 그러니까 익숙해져서 이제 올 것 같은데도 안 오게 이렇게 쳐다만 보고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조금 이제 한두 시간 지나면은 조금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쿡쿡 찔러봐야 이제 이렇게 쿡쿡 찔러보다가 걔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내 머리가 이상한가 봐. 뭔 머리가 딴 사람 머리하고 좀 다르단 말이야. 어제 신방 가가지고 내가 그런 경우가 많았어. 애들이 가도 머리 이렇게 만져보려고 그래요. 조그만 애들이. 이게 좀 이상한가 봐. 거의 자식은 와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는 게 아니라 때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를 한 대 주고받고 가요. 걔는 또 표현하는 방식이 또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찍어놨어요. 하나 내 동영상으로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증거로다가 쓰려고 임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의거도 맞은 줄 아느냐. 이거 아주 얼굴을 어떨 때냐 아플 만큼 때리고 가는 거예요 이놈이. 그거 뭐라고 그래. 그때 내가 화를 내나. 예수 사모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웃어야지. 너무 이제 귀엽지. 그게 그냥 사랑스럽고 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거기 이러면 저 할아버지가 어려운 줄 몰라. 그냥 와가지고서 뭐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는 식으로다가 그냥 막 집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냥 뭐 쿡쿡 찌르고 때리고 그냥 뭐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은혜로운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요. 난 하나님 그러면요 제일 먼저 그 전에는 은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요. 지금은요 두려움이에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요. 우리는요 마음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얘기예요. 어림없는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계약의 장면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그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집행하는 제사장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별도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의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건 뭔가 하면 나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대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에 동원되고 있는 기구들 무슨 그릇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양의 피를 가지고 정화시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뭐 막 대해도 될 그런 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건 죽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길을 열어주셔서 그러니까 양의 피로다가 이제 이렇게 대신합니다라고 해가지고서 하나하나를 다 피로 정화를 시킵니다. 그냥 갖다가 그냥 저기 쌓아놨던 거 그냥 갖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깨끗이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피를 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거하고는 사실 너무 거리가 멉니다. 양의 피를 갖다 발라놓고 되면 무슨 정결한 어떤 그런 개념하고는 위생 개념하고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그 고유에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고 나서 뭐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거. 제짤로 구석 그냥 얘기를 하자고요.
제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사를 집행하시는데 제사를 대제사장에 드릴 때 쓰는 죄물,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짐승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신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무슨 제물이라고요? 무슨 제물이라고요? 영원한 제물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가 막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때 그 제물이 영원한 제물이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다. 그 단번에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주 구약 성경도 이제 심오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후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제사 드리자 그래가지고서 직접 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있어야만 되는 게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직접 서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의 중간 역할을 해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제사를 집행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제사장 없이도 또 그 다음에 뭐 없이도요? 짐승 제사 없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단지 뭐만 가지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게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영원한 희생 죄물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지금 나아갈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죄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뭐 할 수가 있다고요? 나아갈 수가 있다. 자, 여기를 잘 이해를 해요. 자, 이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라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희생제물이 있어야지만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셨고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가? 히브리서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고 계셨는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걸 이제 구약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제사장 없이도 뭐 없이도 제물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이고 저를 어떻게 이해를 했나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해를 했나라고 하게 되면 제가 전에 그렇게 이해했던 게 똑바로 이해했던 건지 아닌지를 한번 잘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대신해 주세요. 저는 그 구절을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도 죄사함을 받았고 받을 수 있고 받았고 그리고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 거가 잘 이해했던 건가? 잘못 이해했던 건가? 히브리서를 공부하자고 그러셨던 김전서 장로님, 영원한 당번이셔. 이제 그렇게 이해해도 된 거였나요? 아니었나요? 그 전에 구속사 그 교리 신앙에 의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죠. 아, 장로님도 그러셨어요?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그렇게 믿었었죠. 했었고 믿었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요? 그 구절을 이제 그 다른 구절에도 나와 있겠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 당시 그 옛 계약에 대한 그 희생의 피지요. 대가, 그 옛 계약을 지키지 않은, 어긴 그걸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는 옛 계약에 대한 지키지 못한 그거에 대한 피해 대가의 대까지, 지금 앞으로 장차 새 계약을 믿을, 새 계약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피죠. 예. 장로님께서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새 계약이라는 걸, 또 새 계약이라는 단어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누가복음 빼놓고 나서는 복음서에서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한번 나오고, 구약에서는요,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몇 번 나와요. 새 계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대신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제물이, 즉 영원한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 계약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새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야지. 새 계약은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거기 가서 우리 죄 용서 안 받고 이미 구원받았어, 이러면은 이게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 지금요.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해 지금요.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서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앞에 가기만 하면 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아니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는 그냥 이걸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그냥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걸 건너뛰어 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냥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미 구원 받았대 지금.
이제 남은 건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일만 남은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해석이었어요. 이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 하나님 나라 가는 데도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랬지. 회개라, 천국이 뭐라고요? 가까이 왔느니라지.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그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로 이해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도 다 입에 구원은 받았고 이미 다 구원 받았고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는데 그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왜 해석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가 되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선언하시는 첫 번째 선언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할 때가 되었다 라는 뜻인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해석이 안 됐나 몰라. 이미 구원은 받았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뭐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게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종말에 가까이 왔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 없이 짐승의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미 구원받아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갈 일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비로소 무슨 자격을 얻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는 다 이제 죄사함 받았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히브리서 9장 몇 절이었죠? 22절.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해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예수님의 영원한 희생 제물 되심으로 이제 우리가 무슨 자격을 얻었다고요? 무슨 자격을 얻었다고요? 새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새 계약에 체결됐다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새로운 계약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게 교회예요. 이제 내가 계약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게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 저절로 그냥 세계학에 참여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이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된 거지. 뭐 구원받고 여기까지는 아직 먼 얘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계약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계약 공동체에 들어와서 계약법을 실천하면서부터 이미 거기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예요. 이미 거기서. 근데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데, 이미 지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완성된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거가 어느 한 지역에만 임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만 임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둔대에만 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께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세상 한 규탱에만 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곳에 다 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졌을 때에
근데 인간으로서는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시작은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기는 하지만 완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완성을 시킬 수가 없지요? 왜 완성을 시킬 수가 없을까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성을 시켜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해야 되는데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게 임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도 사람끼리만 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이게 누르게 퍼져나가듯이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커서 큰 나무가 되듯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데까지는 하지만 농사짓는 원리하고 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몽식당을 하나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뭘 가지고 할까? 우리의 현실과 좀 부합하는 거. 이 지금 생태계가 붕괴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걸 막아야 돼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 주범 가운데 이 공장 산업이라는 것도 많이 오염을 시키지만은요. 이게 이 고기 육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환경을 지금 파괴시켜요. 이게 생선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어선에서 그냥 그 싹쓸이 그냥 그 배에다가 그물을 달아가지고 또 바다를 그냥 훑고 돌아다니니 그리고 망가진 놈은 저 그물도 그냥 바닷속에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서 온 바다가 지금 뭐 멀쩡한 놈은 데가 없어 다 쓰레기 통이야 그냥 이게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고기 1kg를 먹기 위해서는 곡물 뭐 10몇 킬로가 들어간다나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량으로다가 소도 키워야 되고 닭도 키워야 되고 돼지도 키워야 되고 돼지 하나 키우는 평균 공간이 얼마인가 하면 A4 뭐 2장이라나 뭐 늑장이라나 닭은요 배터리라고 그래가지고 층결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놈의 닭이 알낳는 뭐 닭은 어떻게 키우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딱 직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서요 이러면 돌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앞만 보고 서서 그냥 참 사람이 참 악랄해요. 정말 아무리 정말 뭘 하더라도 그래 닭도 그러고 살아있는 놈인데 그 닭장을 하나 좀 지어놓고도 이제 며칠 전에 닭을 몇 마리 갖다가 넣어놨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며칠 와서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문을 열어놨어요. 나가 살아라. 그랬더니 저희 집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이 개와 고양이가 아주 신사여서 닭이 옆에 와서 있어도 그걸 물 생각을 안 해. 고양이 김준수 장로님 그 고양이를 봤고요. 고양이가 뭐 닭장에 들어가서 뭐 뜯고 들어가서 뭘 죽였다며요. 우리 고양이는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닭이 옆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냥 소 닭보듯하고 그냥 가만히 잡아가서 뭘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해. 모자라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닭을 오늘 처음 내놨어요. 내놨더니 이놈들이 그냥 갇혀있는 것보다는 좋은가 봐. 이놈들은 처음에는 여기 닭장에다 갖다 이렇게 사다 넣어놨는데 그 갖다 넣자마자 내가 이제 열무를 몇 팩이 뽑아가지고 갖다 넣어줬는데 어떻게 뭔가 하고 쳐다만 보지 먹을 생각을 안 해. 왜? 태어나서부터 살이만 먹어봐가지고서요 이게 먹는 건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때 먹이를 안 줘요. 사료는 안 주고 그거 내버려뒀더니 할 수 없이 와서 먹더라고요. 이제 키우는데 풀어놨더니 나가가지고서 이놈들이 이제 조금 익숙해졌나 봐. 풀들을 뜯어먹는데 잡초들을 얼마나 뜯어먹는지 몰라. 아주 살판 났다고 그러고 돌아다녀. 이제 뭐 봐도 잡아먹지 않나 모르겠는데 내놓고 왔는데 개하고 고양이 보고 내가 그랬어요. 야, 너 닭 잘 지켜. 딴 놈들 아주 딴 고양이나 개가 와도 물지 못하게 잘 지켜라 그래. 그러고 왔는데 닭을 키워도요 얼마나 악랄한가 하면요 철망으로다가 닭장을 딱 만들어 놓는데 알날 때쯤 되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이게 옆으로 돌지를 못하게 해놓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삐딱하게 이렇게 나가서 알이 나면 알이 주르륵 굴러 내려오게 돼 있고 똥은 철망 사이로 빠져서 이제 나가게 되어져 있고 거기다가 고단백 사료를 갖다가 그냥 먹이는데요. 밤에도 불을 안 꺼요. 닭장 안에. 24시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잠을 안 재워 이게. 그리고 그냥 이거 그 매일 하나씩 알을 납니다. 고단백으로 갖다 24시간 먹여 놓으니까. 그럼 뭐 닭이 그거 뭐 오래 가나? 그럼 몇 달, 한 2달 그러면 또 그때 갈아치워요. 폐닭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알란나무 닭들은요, 진짜 원 세상 불쌍하게가 키울 때도 그냥 고단백보다 그냥 빨리빨리 키워가지고서 그냥 알날 때쯤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돌질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 그래 그냥 그러고 앞만 쳐다보고 그러고 그냥 먹기만 하다가 그러다 알만 나다가 그냥 한 2달 그러려고 하면 이제 그때 또 바꿔치고 참 이러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이게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 놓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 계란도 그런 거고요. 그 계란 내장을 치킨으로다 만들어내는 그런 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 키워놔 버려요 이거를요. 그러니 이놈의 그런 닭이 낳는 알이 이게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닭고기고 계란이었는데 계란 제가 어릴 때 날걸로다 많이 먹었어요. 제일 잘 먹는 게 밥 먹을 때 뜨끈한 밥. 그 가운데다가 계란 집어넣고 소금 넣고 그냥 그렇게 비벼 먹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못 먹겠는 거예요 이게요. 몸이 거부해요 계란을요. 닭고기도 거부를 하구나 이유를 몰라서. 근데 저부터 누가 요법 강의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자연 난다. 그냥 풀어놓고 그냥 그리고 유정나 이렇게 키워놓는 닭은 오메가6하고 오메가3의 비율이 2대1이래. 근데 이 양계장에다 이렇게 키워놓는 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메가6하고 오메가3의 비율이 20대1이래. 그게 몸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 이게 그냥 몸을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계란이요.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내 몸이 이걸 아는구나 말이야. 그 계란은 먹지 말아라 말이야. 이게 내 몸에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나는 계란을 이거 뭐 냉면집에도 가면 뭐 계란 반쪽 삶아 놓는 거는 난 안 먹어. 뭐 국 끓일 때도 계란 풀어 놓은 것들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내가 이유를 알았는데 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주범은 소닭돼지예요 지금요. 이제 그거 그만 먹자. 그만 먹으면 먹지나 말아라 그러면 안 되고 대신 소닭돼지에서 줄 수 있는 단백질 지방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두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부를 좀 기존의 두부 방식에도 좀 특화된 두부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러고 실험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왕 콩도 한번 농사도 지어가면서 해보자. 제가 콩 농사까지 질 생각은 감히 못했는데 이래가지고 콩 농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콩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요, 콩을 언제 심어야 되나 하면은 뭐 6월 한 20일쯤 심어야 된다. 그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날씨를 봤어요. 날씨를 봤는데 딱 20일쯤 돼가지고 심을 날이 딱 그날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딱 그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그랬는데 왜 그 다음날 비가 오거든.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부랴부랴 그냥 무슨 콩 심는 기계까지 동원하고 뭘 해가지고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비가 아주 푹신하게 와가지고 나는 거는 아주 잘 났어요. 심는 거는 사람이 심었지만 나는 거는 사람이 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습도, 온도, 뭐가 조건이 맞아 놓으면 그 다음에 그건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거지.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콩이 나기는 아주 잘 났어요. 심은 데는 잘 났어요. 심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와서 좀 심었는데 사람이 심은 거는 50%밖에 안 났어요. 왜? 이거 콩이라는 거 생전 심어본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어라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게 아무렇게나 심이라 통 갖다가 땅에다 다 뿌려놨다고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반밖에는 안 나더라고요. 전에 우리 콩 심을 때 이렇게 보기도 사람이 호미 가지고 심는 거는요 거의 100% 나던데 생전 콩이라는 걸 안 심어보다 그냥 한번 설명 듣고도 심어라 그랬더니 한 절반이나 나.
아무렇게나 심는다고 나는 게 정확하게 심어만 놓으면 그래도 거의 다 나요. 나는데 이러면 콩만 나는 게 아니야. 이제 풀도 같이 나가지고서 이제 같이 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풀도 또 치워줘야 돼. 이게 이 제초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초제 가지고 하게 되면 아주 쉬워요. 돈도 안 들고요. 이미 심을 때 밭에다 갖다 제초제 뿌려버리고 심어버리면 그다음 풀이 거의 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다음 시간 지나면 또 풀이 좀 나오죠. 나오면 또 그다음에 또 콩은 안 죽고 풀만 죽는 뭐 제초제가 있대나 뭐 그런 거 갖다 뿌리면 그럼 끝나요 이게요. 그런 놈하고를 제초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은요. 농약을 먹어 자살하고 농약 먹은 사람이 위세척을 하지만 제초제 먹었다 그러면 위세척 할 필요도 없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파리나 줄기에 그 약을 뿌려놓게 되면은요 뿌린 데만 죽는 게 아니라 이놈의 줄기 타고 뿌리까지 내려가 가지고 죽여버려요. 그 제초제가 닿으면은 그 제초제 뿌린 땅에다가 곡식을 심으면요 그 제초제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제초제 안 뿌리고 농사진 게 없어요. 우리가 와가지고도 그런 풀 뽑는 풀뭐 하느라고 그러고 씨름하는 것보다 어떤 마을 동네 사람 지나가다가 아유 뭐 유기농으로다가 콩농사 짓는 모양인데 그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유기농 콩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 비싸게 쳐준대요. 그렇지만 힘들어서 못한다.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김도 매야 되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콩이 자라는 거 여무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게 사람의 영역이 아닌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가서 씨를 뿌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가꾸는 데까지 이제 그게 자라서 결실 맺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완성이 되어지는가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콩 심은데도 50%밖에 안 난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이거를 뭐 손으로 뽑는 걸 좀 더 넣으라고 또 예초기를 가지고 이제 고랑 쪽은 또 이렇게 또 이제 풀을 깎아 또 이제 고랑 쪽을 깎는데 이게 잘못하면 콩이 비어지는 거예요. 콩은 안 자르고 풀만 자르려고 이렇게 했는데 쭈뚝이 툭 튀어가지고도 콩이 잘라지고 자꾸 중간에도 콩도 아무리 안 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칠 수 있는 풀은 좀 칠 수 있는 많이 베어야지. 예? 그 콩 가까이까지 베어야지. 되게 조금 가면 이제 이게 1cm만 한 1cm가 뭐예요? 한 2, 3mm만 더 가면 콩이 잘라져 버리고. 이게 콩은 안 자르고 풀만 빌려고 해봐도 이게 쉽지를 않아요. 이게.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성될 수는 없어요. 완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셔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콩농사 짓는 거고 똑같습니다. 열심히 뿌려가지고 갖고 놓으면은 그 다음에 결실 이걸 심는 것도 잘못 심어놓고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원리와 이치는 똑같습니다. 제대로 심어가지고 풀도 좀 웬만큼 뽑아주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결실이 되게끔 돼 있는데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완성시키시겠다. 그 추수예요. 이제 그 추수로 비유를 합니다. 콩농사가 잘 돼서 거둬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지요.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희생제물로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는 무슨 자격을 얻은 거죠? 새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데까지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 구약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서 계약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삶에 참여해서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다시 한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승영빈 집사님,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배달 좀 해봐. 승영빈 집사님, 죄 용서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피 흘림이 없던 저 죄 사함이 없느니라.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피 흘림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으니까 예.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누구한테 또 마이크를 남겨봐. 만만한 사람한테 이제 승집사님이 남겨야지. 또 누구한테 남겨봐요. 또 누가 뭐라 그러나. 아니, 누구한테 남겨? 사람을 지명해서 갖다 주어요. 갖다 주어요. 아, 박현배 권사님 오늘 사회 보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그래서 믿는다는 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한다면은 믿음 이전에 존재했으면 그걸로 제사함이 끝나지 않았나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 예, 뭐 존재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네. 또 마이크 남겨요. 또 누구 만만한 사람한테 남겨. 아, 노 목사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의식하면서 사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이어야 된다. 또 어디 마이크 또 만만한 사람한테 남기세요. 저 가까운 사람한테만 주지 않으셔도 돼요. 좀 먼데 배달 좀 해봐요. 어디 김경수 집사님 대신 배달을 해봐요. 누구한테 갖다 주실래? 아, 이화석 사모님. 전에는 이제 케노시스 신학을 접하기 전에는 아까 뭐 승영비 집사님 말씀하신 것 그런 분들처럼 저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오늘 또 케노시스 것 듣고 지금 오늘 또 말씀하신 전체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옛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거기에 대가를 치르신 거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새 계약을 실천을 해야만이 사함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개가 실천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예. 이제 인터넷 우리 최명희 권사님. 최명희 권사님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계약 공동체에서 지키려고 했던 그 실천 사항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려고 하는. 뭐 이화석 사모님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렇게 이렇게 믿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승집사님. 그럼 그걸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 받는다는 거는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느냐?
그동안은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지요?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걸 믿으면은 믿고 나아가도 죄를 고백하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뭔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계약 공동체들도 계약법을 지켜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요, 계약 공동체 들어와 가지고도 계약법을 지킴으로써 이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한다면은 누가 그걸 좀 성경에 있는 용어로 문장으로 대신 얘기를 해줘 봐요.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또 줘봐요. 주문 무조건 받아. 안 받겠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 계약이 체결되었고 우리가 그 새 계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도 사실은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도 죽음과 같은 그런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의 그 길이 열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일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은 단번에 하신 것이지만은 우리는 매일 매순간 피 흘림의 그 어떤 정신, 그 마음, 그 삶의 자세, 그런 걸로 살아갈 때 그래도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죄물에 대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죄 사함 받았다, 죄 사함 받는다, 그걸 믿는다, 뭐 기타 등등 이러면 그 다음에는요, 믿기만 하면은 끝나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계약 공동체 계약법 지킨다 하자, 그 정확하게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계약법을 지키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지켜야 되나? 어디까지 얼만큼 지켜야 되나? 어디까지 얼만큼 지켜야 돼? 그냥 교회 생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나? 그냥 주일날 보고 그냥 뭐 헌금이나 또박또박 하면 그냥 뭐 교회에서 그냥 행사나 좀 참여하면 되는 걸까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야기가 뭘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말이야 남편이 방해를 하고 누가 방해를 해가지고서 십자가 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약 공동체에 들어와도 계약법 지킨다는 게 어디까지를 어떻게 지켜야 되나? 어디까지를 어떻게 지켜야 되나? 진상희 집사님, 마이크 좀 집어봐요.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거지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지키라고 하셨는데 더 많은 걸 지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식물이 됐든 곤충이 됐든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지간에 무슨 일이든지 뭐가 하나 일이 제대로 되려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집 하나 짓는 것도 제가 지어보니까는요, 돈을 좀 넉넉하게 업자한테 다 주고 그냥 뒷짐지고서 그냥 지켜나 보고 있으면 몰라도요, 내가 직접 직영으로 해보니까
이쪽 기술자 부르다가 벽돌 기술자 보고 벽돌 싸라고 그러고 모 기술자 보고 이거 싸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걸 내가 다 총괄하면서 이거를 하나를 해보다 보니까 업자가 해야 될 걸 내가 대신 다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뭐 기술자 부르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뭐 레메콘 시키는 것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철근 시키는 건 뭐 자재를 뭘 쓸까 그냥 물론 이제 거기 이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어느 업체도 어떻게 시키는 내가 다 이걸 신경 써가지고서 이렇게 해야지. 네. 거기다가 왜 내가 일일이 다 하느냐? 비용을 줄이려고 업자한테 오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또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상당 부분 또 내가 또 직접 해야지 돼요. 이게 지금 한 2년 가까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야, 조금만 운막 하나 짓는 것도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는요,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 뭘 해야 된다고요?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일이 많어. 이야, 도대체 일이 쓰레기만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해. 뭐 이게 뭐 아유 벽돌 한번 쌓고 나게 되면요 벽돌과 관련된 쓰레기들 나오는 게 양해 푸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게 뭐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일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놈을 야 이게 뭐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하나하나를 보세요. 그냥 사업 그냥 간판 걸어놓으면 저절로 되나? 예?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뭐든지 간에요 대충 해가지고 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대충 해가지고 되는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에서 세상 일도 할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게 종교적인 사명인데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말로 임하는 건가? 말로 그림에 떡 만들어가지고 먹으라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 골고루 잘 산다는 얘기가 물질적으로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신년의 법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혼자 이게 사업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내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이게 정말 죽기 살기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파산하는 사람들 뭐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 골고루 잘 살게 아이고 이게 그냥 해가지고 될까 그게? 말만 가지고 계약 공동체 해야 될 일이 이 예배 공동체 지금 우리는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그동안에 온 거죠. 경제 공동체가 지금 우리는 아닌 거예요. 성경에도 지향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거기다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교회였지. 예? 초대교회 보게 되면 교회 나오려고 하면 먼저는 생명 내놓고 두 번째는 자기 재산 다 내놓지 않으면 교회 못 나갔단 말이야. 밀란 칙령 때까지 진짜 그랬어요. 정말 그랬다고요. 박해실 때 생명 내놓지 않으면 교회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간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 재산은 이제 자기 게 아니야. 이제 교회 거지. 예? 요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요즘은 그냥 그저 교회 출석만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인데 그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 그게 대충 해가지고 될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문 목사님도 광고 올려놓은 거 보니까 내일 또 콩밥 맨다고 올려놨더라고. 내일 또 보니까 하루 종일 비가 와. 비 와도 맨데 안에 콩 하나 심어놓고 그거 가꾸는 것도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 내내 무해난 콩밥 맨 적이 있어요. 이야 이게 콩밥 매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어떤 날은 뜨거워. 이게 삼복조에 뜨거울 때 이놈을 그냥 푸른잎만큼 먹시는 게 요즘 장갑이나 있지 맨손으로다가 이놈을 풀을 쥐에 뜨는데 그냥 손이 썩썩 비워져. 그냥 썩썩 비워지면은 풀에 그 옥새라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손이 썩썩 비워져요 이게요. 그러면 또 묶을 것도 없어. 치 껍데기 벗겨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대충 동요 메고서 이놈을 하루 종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아이고 더운 날이니까 뭐 진짜 더워요. 이게 폭염주의보 보고 내리잖아요. 하루 종일 이놈을 공부만 매는데 아유 그 애들 때 중학교 때니까 뭐 10몇 살짜리가 뭐 그렇게 죽죽하게 만데 이놈에게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이렇게 저 앞을 한참 가야 되고 밖으로 하나가 왜 이렇게 긴지 그냥 그 해를 보니까 뭐 아직도 해 넘어가려면 멀었고 또 이게 장마철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냥 비가 온 비 딱 맞고 그때는 우비가 있을 때도 안 해 그냥 철철 맞으면서 그냥 콩밥 매고 뜨거울 때 뜨거운데 방 내내 그런 적이 있어요. 걔 이놈을 또 타작을 해다가 저 뷰에다가 또 이놈을 타작이라는 거는데 마당에다 깔아놓고 도리깨질로다가 그걸 다 터는데요. 지혜 아버지하고 둘이서 이놈을 도리깨질을 이제 이렇게 지혜 아버지 하는 대로 이제 따라서 흉내를 내는데 중학생 이게 우리 아마 저 지금 세진이 많을 때 키는 세진이보다 적었을 것 같은데 이걸 도리깨질을 해가지고서 이놈의 콩을 털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까불러 해야 돼 또 이거를. 키라는 걸 가지고 까불러 가지고서 가만에다가 이렇게 담아놔 보니까 뭐 10가만에 20가만이 되는 것 같아. 한 2가만이. 내 이걸 보고서요. 야 그래 이놈의 한 2가만이 하자고 말이야. 그 짓을 했나. 애들 때도 그 생각이 드는가. 방태내 세 친구가 달라붙어 가지고 콩밥 매가지고 몇 가만이 나오더라. 애들 때 야 이건 뭐 콩 심어가지고서 콩은 심을 게 아니다. 내가 그때도요. 아유 이걸 콩 몇 가만 하자고 그놈의 김을 갖다 그렇게 매고 이놈의 타작을 갖다 하겠다고 도리깨질만 며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루 종일 도리깨질하는 것도 이건 뭐 또 콩알자로 뛰어가면 또 그놈의 갖다 또 주워오고 와 이거 헐짓이 아니다 말이야. 애들 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콩 농사 하나 짓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계법을 지켜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너 죽기까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달라들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실현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게 누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피 흘리셨다. 나는 그냥 예수님 피 흘렸으니까 난 이제 그냥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죄 용서 받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면 나도 이제 피를 흘려야 돼. 무슨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리는 일을 내가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만 피 흘리고 난 끝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데 피 흘리면 누가 흘려야 된다는 거고요? 누가 흘려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그게 그냥 돼? 근데 뭐 생전 콩밥 안 매본 사람들 콩밥 매는 걸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김경숙 집사님 어디 가셨어? 콩밥 처음 매본 거죠? 또 저 이화석 사모님 와서 그걸 매고 있더라고. 나 이화석 사모님이 와서 그걸 매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야, 어쨌든 뭐 콩밥들을 매고 있는데 보니까 질퍽 발이 푸고 빠지는데 앉아가지고서 그걸 뭘 내가 쳐다보면서 아이고 야 참. 콩밥 맨다는 게 뭔지 무슨 노래가 있더라고. 뭐 콩밥 매는 뭐 안학내야 뭐 무슨 사연이 많아서 뭐 눈포기마다 눈물을 심느라 이 콩밥 맨다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런 노래가 있겠어요. 제대로 콩밥 매는 게 뭔지 한번 경험들 하고 있다. 내가 그랬는데요. 콩 하나 심어가지고서도 제초제 가지고 그냥 쉽게 해결하지 않고 이는 뭐를 유기농으로다가 제초제 안 쓰고 농사 짓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따져 보게 되면은요 마이너스예요. 인건비가 따지게 되면은요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 농사 짓냐 말이야. 족자인데 맞는 얘기예요. 제가 효소 만들으라고 양배추 심어가지고 해보니까는요 가서 사다 쓰는 게 훨씬 더 싸요. 사오는 것보다 내가 양배추 농사 짓는데 3배쯤 들어가더라고 돈이요.
그 농약 안 준 거, 제초제 안 준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돈이 3배가 들어가요.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에 임하게 해도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는 좁은 길이다. 죽고자 하는 자나 가는 길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못 가는 길이에요. 거기는요, 죽을 각오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야, 뭘 하는 건지 알고 따라와야 된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는 주변에 수십만, 수백만 명, 연인으로 따지면 아마 수백만 명 이상이, 수천만 명 왔다 갔겠지. 그 바닷가에 그냥 뭐 모래알처럼 사람들 몰려들었으니까 연인으로 따지고.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은 120여 명이었어요. 120여 명.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건 이제 여기서 피 흘리면 내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피 흘릴 때 무엇을 위해서 나는 피를 흘리는가?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사업, 내 직장,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피를 흘릴 차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제사함 받았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내가, 자, 왜 이 구절을 저는 그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했을까? 다시 해석을 하는 건데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가 왜 다시 읽으라고 그랬을까? 진상 입사님 마이크를 자꾸 대표로 읽어봐봐요. 읽어봐봐요. 마이크 잡고 읽어봐봐요. 네? 마이크 잡고 읽어봐요. 읽으라는데 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글쎄, 그걸 읽으라고 그런 걸까 내가? 진상이가 피 흘림이 없은즉 그걸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다 진상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진상이는 진상이라고 그러고 서기온은 서기온이라고 그래야죠. 다 진상이가 대신 피 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피만, 피 흘리면 예수님의 피 흘림만 생각을 했다고요. 내가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다 같이요. 시작. 네, 여러분들의 피 흘림이 없으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도요, 그냥 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젊은이들 죽었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 죽었어요. 노동운동 저희 그 동대문 그 봉제공장 거기에서 그 누구지? 그 분사한 사람 누구예요? 전태일인가? 노동법이 있는데도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노동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 하나를 실현시키는데도요, 온몸에 기름을 껴안고 자기 몸에 불 지르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게 되어져 가는 거였죠. 민주화 하나 실현되어지는데도 피 흘리지 않고 된 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진상의 피가 없이 되겠어요? 조인숙의 피가 없이 되겠어요? 이화숙의 피가 없이 될까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정말 피 흘릴 각오를 하고 나설 때 이건 되는 겁니다. 피 흘리는 것까지가 뭔지 잘 모르시겠거나 내일 와서 콩밭 좀 어디 한번 매봐. 콩밭 하나 매는 것도요 진짜 아이고 죽을 고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한 고랑 매는데 거기 고랑이 좀 길지요? 잘못하면 한나절에 한 고랑 저기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오물오물 그냥 이러다가 저 손이 진짜 그냥 양쪽 손이 한쪽 손이 아니고요. 양쪽 손이 보이질 않는 건 문제를 움직여야지 뭐 좀 매지는 거지요. 이거 뭐 이렇게 우물 이랬다가는요. 이게 뭐 밥값도 안 돼. 진짜 이게 나가서 일을 해보게 되면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히브리서를 공부할 수 있게 해줬음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문자로만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일이 그냥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피를 흘려야 될 터인데 먼저 똑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마다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대로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그리고 그 일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꺼이 피 흘리는 그 일에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